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와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산 위에서는 참으로 은혜가 풍성했죠.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이 광경을 제자들이 함께 보면서 참 그곳이 좋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짓고 그들이 거할 거처를 두고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그의 말만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산 위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오니까 산 아래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또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였습니다. 귀신 들려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지금 아들을 귀신 들려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기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은 제자들이 이 아들을 두고 얼마나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치려고 노력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셨을 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는 전도할 때는 사실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광경을 제자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제자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실패를 하고 말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모는, 이 아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병을 고쳐주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병을 고쳐주는 것의 문제를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귀신, 그 악하고 이 패역한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귀신이 있다면은 이것은 나의 믿음의 연약함,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말은 이 믿음이 지금 거의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믿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됨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들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는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심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끝이 나는가라는 일들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말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죽임 당할 것이다라는,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에 주어지는 고난이나 환난,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이러한 염려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무너지게 되고 이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가 무너질 것인가라는 이러한 염려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계속 이어서 가브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브나움으로 이동하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여기서 반세계를 받는다라는 말은 성전세를 받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게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에 있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의 남자들은 이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한 달 전이면 각 지역에 지역에다가 징수하는 곳을 두어 가지고 성전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죠. 오늘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가브나움에서도 이곳에서도 성전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왜
너와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는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러한 상황을 들으셨는지 알고는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라는 거죠. 세상의 아들들이 왕이 세금을 내느냐, 왕의 자녀들이 세금을 내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왕의 자녀들은 내지 않고 타인들만 냅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느냐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지만은 내가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거기에 처음 잡히는 고기를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죠.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나오는 기회가 생겨지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 나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 중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또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과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한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